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제가 여러분 앞에 묵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누겁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약 5번 정도에 걸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6장 4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제목은 이제 대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근데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이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자녀를 또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부모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가, 그리고 부부간에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대해야 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린 것처럼 남편들과 함께 부부가 같이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우리 남편들도, 믿지 않는 남편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그래서 가정이 부부가 함께 연합해서 자녀를 영육하고 또 아내와 그리고 남편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어렵게 발걸음하신 우리 최봉기 집사님과 또 우리 치크목 권사님 몸이 아프신 데도 나왔는데, 우리 최봉기 집사님은 기침하는 것은 알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못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이 마음 상할까봐 그래서 오늘 두 분이 함께 나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아내와 남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통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즉 부부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에 근거하여서 바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자녀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가정의 남편은 바로 아내와 올바른 관계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아내는 남편과도 올바른 관계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부모는 자녀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녀들은 부모와도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부패한 존재이기에 부모는 부모의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 자녀는 자기 욕심 가지고 부모를 바라보게 되고, 부부관계에서도 각각 자기 욕심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부부관계가 됐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됐든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자녀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 부부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의무는 당연히 자녀들을 안전하게 돌봐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보다는 일단은 학교 성적,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도 앞서서 출세할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자랑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서 좀 뻐기고 폼 좀 잡을 수 있을까, 이것에 매몰되어지면
아주 극히 이기적인 사랑의 발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가운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부모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윤리 도덕적인 모든 것들에 무조건 순종해.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에 앞선 부모가 먼저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칠 때에 그 자녀가 이것은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여 가르쳐 주는구나 이런 것을 깊이 깨닫도록 가르침 속에서 자녀가 어머니에게 또 아버지에게 인격적인 순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인격적인 순복하기보다는 당장 내 앞에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인간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매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죠.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가지고 이제 부모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바로 여기에 유독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루셨어요. 10계명 중에 조건 다른 건 이 한 구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유독 그 명령에 따르는 것에 대해 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한다면 즉 보여지는 질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부모의 권위에 너희가 순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순종한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자손이 대대손손이 그 땅에서 거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장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자손손 장수할 것이다. 이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효도만 하면 우리 오래 사는구나.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효자 중에서도 일찍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는 천국, 가나안 땅을 예표하는 천국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네가 자녀들 앞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자녀들이 너를 보고 바로 하나님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순종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에게 저렇게 공경해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자자손손이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가는 자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장수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먼저 자식은 부모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 안에서 평안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평안과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과 세상에 말하는 평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근데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평안은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걱정거리 안 주어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자녀들에게 밀려 들어오는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의지했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구나. 그 평안이 나에게도 밀려오는구나.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자녀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여 세상적으로 완벽한 자녀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녀를 키울 때 세상적으로 완벽한 자녀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까? 그 자녀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라났을 때에 그 가정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의무는 자녀가 어려서부터 올바른 신앙 교육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의무예요. 내가 이 자녀가 잘 돼서 이 자녀에게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반대국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건 그건 극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한국 부모들에게 여러분의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특히
저가 자라났을 때 드라마 많은 연령대에 있는 늙으신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먹을 건 안 먹고 입을 건 안 먹고 이렇게 심파적으로 자꾸 나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말을 들을 때에 내가 부모가 나한테 헌신해 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게 되면 자녀 부담감을 갖고 자꾸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부모를 피하게 돼요. 근데 부모는 그 한풀이를, 내가 고생한 한풀이를 자녀에게 자꾸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그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지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마땅히 행할 것을 어릴 때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일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에베소 6장 4절에 무엇입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같은 말이에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것은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교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라, 양육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창조 목적에 위반되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택하신 자녀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셨던 이 세계, 그 목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 형상을 상실했고, 그리고 죄로 물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과연 쓰임받고 있는가? 또 우리 자녀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거나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또한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참된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데 이바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자녀들이 배워나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올바른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가진 그런 부모, 그런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부모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내가 돈도 못 벌고 힘든 가정에 태어나게 한 거, 그래서 너희들을 제대로 돌본 것에 대해서 참 자녀들이 미안한 마음 갖고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보여주고 믿음의 가정의 본을 보여주는 자녀들이 사는 가정이 진정한 복된 가정이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좀 더 이렇게 해줬으면 자녀들이 좋았을 텐데 내가 돈이 없어서 잘못 키워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간의 관계 특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죠? 여러분 자신이 성장했던 것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힘이 없었을 때, 초등학생 때, 중학교 때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변질되어집니다. 어릴 때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죠. 그리고 부모도 자기 자식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본성이 있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고 인간에게도 하나님 그런 본성을 다 주셨습니다. 이때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회초리로 징계할 때도 대부분 순종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들도 부모에게 그렇게 양육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자녀를 말 안 들을 때는 회초로 징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이 대부분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격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부모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회초리를 징계할 때에 이 부모가 내가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나를 징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화풀이로 화가 나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징계하고 있는지는 자녀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녀들의 인격체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자기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지금 부모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비인격적으로 자기를 징계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순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녀가 내가 매 만들면 나의 말 잘 들어. 그래서 그게 습관화돼서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비인격적인 징계,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자녀는 그것에 대한 불만 상처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가르쳤을 때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네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인격적으로 그들을 다스린 다음에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은 인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양육한 다음에 이러니까 네가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겠니? 따스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징계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대로 화풀이대로 남편과 싸웠다고 아내와 싸웠다고 화풀이로 자녀들에게 징계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회초리를 들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만이 회초리를 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회초리를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도망갈 것입니다. 무슨 이딴 교회가 있어요. 자녀들도 목사 제가 만약에 여러분 대신 회초리를 든다면 우리 부모도 나를 회초리 안 드는데 목사 당신이 뭐라고 아마 대들 것입니다. 회초리는 교회에서 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만 나가면 바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신앙적인 부분이나 윤리 도덕적인 부분 때문에 교회 보내는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은 일주일 내내 365일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많은 영향을 받겠습니까? 부모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부부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가정에서 자연스러운 순종이 일어나는 이런 가정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교회, 건강한 가정이 많은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만 번성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번성한다고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믿음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죄를 범하고 난 이유가 아니라 죄를 범하기 이전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계속해서 생육해서 번성시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첫 번째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카톡을 통해서 간절히 요청한 것은 계속해서 가정의 달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자녀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것부터 알으셔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소유권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여러분에게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잘못 알고 있어요.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자녀를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자녀를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자녀들은 혈과 육으로 부모로부터 나왔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분도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격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격인데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이혼할 때 서로의 자녀로 소유권을 갖겠다가 아웅다웅 싸웁니다. 그러려면 이혼하지 말아야죠. 서로가 내 자녀 내가 가져가겠다. 왜 싸웁니까? 그 정도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이전에 이혼하지 말았어야죠.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마치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엄청난 큰 죄입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생물학적인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욕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 그게 부모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신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를 내게 주어라. 그리고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욥의 말처럼 이 자녀는 하나님이 자녀이기 전에 이기에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녀를 하나님 책임지실 거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창세전에 내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보다도 먼저 부모가 누구십니까? 먼저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그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길만을 기도할 뿐이지 이 자녀는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것은 하나님께 죄입니다. 단지 여러분에 맡겨주신 것은 후견이 있는으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두 번째로 자녀를 대하는 성경적인 태도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인격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돌봐 주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자녀를 내 욕심대로 교육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그 자녀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이 무시하는 것이고 묵살하는 것이고 그들의 인격을 여러분이 학살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모를 많이 봤습니다. 내 자녀는 꼭 무슨 대학 가야 돼. 내 자녀는 꼭 의사가 되어야 돼. 꼭 검사가 되어야 돼.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 그 아이가 만약에 음악의 재능을 가졌거나 미술의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아주 학살해가면서 너는 꼭 이 대학에 가야 돼. 너는 꼭 이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 그것은 자녀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목적을 여러분들이 무참하게 짓밟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의 어릴 때부터 말씀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자기의 재능이 무언가를 자기 스스로가 발견해 나가도록 이끌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인 것이지, 내 자녀는 남보다 잘나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돼서 이런 대학에 들어갔어. 여러분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복음의 빛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이 참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래서 내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자녀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해서 성령께서 그 자녀들에게 밝은 빛을 주셔서 여러분이 깨우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깨닫게 해서 그 자녀가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기도 가운데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들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왜요? 어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은 힘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부당하게 되어도 참고 인내해요. 그리고 어릴 때는 부모 말이 가장 우선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자랄 때부터 무릎하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자녀들이, 요즘의 아이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10살 중학생 되고 나면 여러분 말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주입시키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 여러분에게 말씀, 여러분이 지금 말할 때에 그저 우리 부모를 의지해야 되게, 내가 힘이 없게 우리 부모만 바라볼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장성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잠언서 22장 6절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즉 어릴 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늙어서라도 나이 들어서라도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따라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장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 시기에 여러분들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로는 자녀를 대하는 성경적인 태도. 세 번째는 내 뜻대로 여러분 자녀를 이끌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저는 주변에서 참 자녀를, 부모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도 좋은 대학 나와야 자기가 창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능력도 무시하고 이 자녀들 인격도 무시하고 그 자녀들을 옥죄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부시키고 너는 이렇게 하고 이 대학을 가야 돼. 그래서 이 과를 가야 돼. 그러나 그 자녀들은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부모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는 자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고 하면서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형상대로 키우지 아니하고 인격체를 키우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키우면서도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해요. 과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 자녀가 행복할까요? 실패하는 부모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누구나 다 검사가 되고 누구나 다 의사가 되면 누가 동사무소 일하고 누가 화장실 청소하고 누가 청소부가 됩니까? 모두가 다 체면치레에 의해서 자녀들을 인격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내 뜻대로 자녀들을 이끌지 마십시오.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살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자녀를 가정의 선물로 주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은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는 지금 뭐랍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의 길을 결정하고 너는 나만 따라와 하는 한국식의 부모, 이것은 사라져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장양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이끄시는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 자녀가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도하면서 잘 보세요. 이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이 무엇일까? 이 자녀가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재능을 잘 살려나가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자기 재능을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잘 살려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늘 기뻐하면서 비록 돈은 많이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자녀가 사회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자녀의 재능을 보시기 바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끌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도 그 자녀를 더 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 목적대로 지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몸만 빌렸는데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하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자꾸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기독교인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행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대학, 부모가 원하는 직업, 부모가 원하는 배우자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올바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길을 결정해 나가도록 그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자녀들이 스스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배우자는, 하나님 내 직업은, 하나님 내가 어떤 공부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예요. 여러분의 주장을 내세워서 자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러한 자녀는 결코 자신의 길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설령 자기가 후회한다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이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자녀를 부모가 로봇처럼 기르지 않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격을 인정해 주었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라 해도 여러분 절대 나서지 마십시오. 그저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격체로서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가지고 회초리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회초리 들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으니 엄마가 너무나 마음 아파서 너를 위해서 매를 든다.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다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능하면 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 이야기를 하기에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도 자녀를 그렇게 잘 모르고 키웠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우리 자녀를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에 그 자녀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가를 깊이 깨닫고 우리 부부가 어느 날 우리 아들 태영이를 앞에 놓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를 잘못 키워왔고 너를 화나게 했고 분노하게 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너에게도 용서받기를 원한다. 우리 부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무릎 꿇고 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들을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욕심대로 키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인격체로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대하는 태도, 네 번째는 전심을 다해 가르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떤 자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자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녀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비웃고 나중에는 징계를 받고 늦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런 자녀였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은 키우다 보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나도 그랬었지 하면서 내가 늦게 깨달았지만 내가 부모로부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지 못해서 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러면서 그 자녀를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설령 그 자녀가 순간적으로 여러분에게 반항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기에 여러분 탕자가 돌아온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세상에 나갔다 다 탕진하고 나중에 아버지를 생각했던 그 탕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자녀를 반겨주고 다 씻기고 금반지도 끼우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그 자녀들이 삐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것은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근데 이 말뜻에는 절망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가 화나게 하는 것도 있고 그 화가 났을 때 그 자녀는 절망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절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외에 골로새서 3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에베소서 펼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21절. 3장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지니 즉 노엽게 하지 말지니 어떻게 한다? 낙심할까 함이니라. 아까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다? 자녀가 뭐한다? 낙심한다. 절망한다. 그러기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도 부모에게 노여움을 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왜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형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으로 받은 인격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노여움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일생 삐뚤어진 성품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죠? 어릴 때부터 자꾸 삐뚤삐뚤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품이 되어지고 그것이 계속 쌓이되면 뭐가 됩니까? 상처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자라났을 때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처가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부터 올바른 성경적인 부모, 성경적인 자녀,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정말 선한 가정을 이루는 것 같지만 가정에 돌아가서는 참으로 믿지 않는 가정만도 못한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그런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이유 없이 내가 받은 상처들. 부부가 자녀 앞에서 집어던지고 싸우고 서로 욕하며 자녀들에게 못된 행동을 보였을 때 그 부모가 자녀들이 당하는 공포심, 두려움, 우리 부모는 왜 저럴까? 그리고 그 화풀이가 나에게 왔을 때에 그 받은 노여움, 그 상처들 여러분이 다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의식 중에 우리 자녀에게 흘려보내고 있지 않는가? 대부분이 내가 받은 그 상처를 이것을 치유받지 못했기에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했기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녀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성품이 되어지 않도록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행하는 인격적인 폭력 행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입니다. 인격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인격을 인정해 주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부모의 뒷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해주는 것, 내 이익을 위해서 잘해주다가 뒤돌아섰을 때에 자녀들이 안 볼 것 같은 그러나 자녀는 다 보고 있는 나의 모습, 부부간의 모습, 자녀들에게 보여지지 않아야 될 모습들, 그것을 자녀들은 예민하게 보고 있고 말만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에게 부당하게 징계를 가하고 화를 낼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서는 엄마는 뭘 잘했는데 아빠는 뭘 잘했는데 엄마 아빠 싸우지나 마라 나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엄마 아빠는 잘해 이것이 쌓여지게 됩니다. 왜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은 지식, 정서, 의지 다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만, 세상의 지식만 부족할 뿐이지 하나님부터 자연적으로 태생적으로 받은 인격체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왜 너 말 안 들어? 하나님 인격체로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 자녀들은 마음속에서 엄마는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는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빠는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빠는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자녀는 말만 안 할 뿐이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장성화했을 때는 그것이 입으로 폭발되어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인격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십시오.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부모라고 해서 내가 더 낫고 너보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 힘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가르치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준 상처는 부모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녀는 시간이 흘러도 그것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로 받은 상처 지금 다 잊고 있습니까? 지금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이 그런 상처를 갖고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로 받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부모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상처가 나도 모르게 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것을 끊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로부터는 이제는 우리 가정에 흘러오는 잘못된 모든 것을 끊어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긍휼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만, 축복만 흘러가게 해달라고. 부모가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대하십시오. 그럴 때 자녀들은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방법으로 자녀에 대하여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릴 때 자녀들이 노엽고 낙심하게 되면 올바른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됩니다. 동물적 욕망과 충동만이 자녀들의 성향을 이룹니다. 쇼윈도인 부모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는 참으로 부부가 아주 다정해요. 저 집에는 문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자녀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러시죠? 우리 부모님 맨날 싸워요. 맨날 치지고 던지고 욕하고요. 여러분, 그 자녀의 앞에서 여러분이 그런다면 자녀를 낙심하게, 절망하게, 노여움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열정을 사라지게 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충동만 일어나게 하면서 내가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것 그대로 그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자기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그대로 행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끊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 가지고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지 마음 품고 물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성경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전수시키고 있다는 거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부터 죽으십시오. 여러분부터 하나님 앞에 해결하십시오.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부모의 그릇된 기대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도한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욕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내가 못 배웠다고 남들이 비아냥거리는 거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돈을 못 벌어서 힘들게 사는 거 자녀들은 잘 살아야 되지 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체해서 그 자녀들의 강요할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몸에서 태어났다고 내 소유가 아니듯이 내가 자녀를 내 마음대로 양육했던 권리는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육신적인 부모가 해야 될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만 있다면 돈은 좀 못 벌더라도 배움은 좀 적더라도 저 자녀를 봤더니 저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다. 저 자녀를 봤더니 나도 저 자녀처럼 되기를 원한다. 저들의 부모처럼 나도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의 영광입니다. 근데 교회 번영신앙이 발달하면서 부자만 되면 하나님 복을 받은 가정으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축복이 아닙니다.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여러분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성공한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된 기대는 자녀들의 자랑거리에 의하면 되지 마시고 자녀보다도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격을 망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한 과도한 사랑을 금하십시오. 과도한 사랑.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매주 여러분에게 말씀 읽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읽어드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해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입니다. 근데 그 이웃은 여러분 외의 이웃입니다. 자녀가 첫 번째 여러분의 자녀가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끊임없이 사랑하는 정말로 목숨보다 사랑하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 한국 사람들 잘못된 기독교인들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사랑은 끔찍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과도한 자녀의 사랑,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이 집착은 지금은 자녀들에게 행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집착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화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저도 그런 부모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 가까운 친인척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저 자녀 사랑, 그저 자녀 자랑, 그저 자녀 모든 것이 자녀에게 집착이 너무나 심해요. 나중에 이 자녀들이 장성해갖고 엄마 제발 나한테 좀 그러지 마. 나에게 자유를 달라. 집착이 하나님 사랑보다 자녀 사랑하는 거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말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들 앞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말 하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녀를 키운 것이지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보상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 너는 나에게 잘해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잘못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를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자녀는 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욕심을 자녀들에게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인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내 말 듣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자녀에게 분노하는 것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의 가슴을 쳐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코로나가 지금 위험한 이 상황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좋은 날씨 속에 다른 사람은 야외 나가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녀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화내는 것이 이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했는가? 아니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했는가?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가질 혼란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부모들이 자기에게 징계를 가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징계를 가하는 것은 인간 육신적인 부모의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징계를 가할 때 자녀들은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야 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너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징계를 가할 때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볼 때에 부모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욕심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에 징계를 가한다면 그 자녀는 상처를 받게 되고 노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징계를 가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때 그 자녀들은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말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비인격적으로 자녀를 억압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비인격체로 강제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에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마찬가지로 자녀들과도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몽둥이를 쳐가면서 강제로 무릎 꿇게 해서 너 나 안 믿으면 너 죽어! 이렇게 여러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감동 감화시키셔서 여러분의 인격체가 하나님께 인격적인 순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인격체입니다. 그 자녀를 여러분의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체로 대하면서 인격적인 교육을 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는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순복할 것이고 하나님께도 순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로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참된 부모의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뒷모습과 앞모습이 똑같아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이십시오.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가며 그 부모를 순종하게 되고 그 부모에게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은 성경적인 삶도 되지 않고 기도하는 삶도 되지 않냐고, 말씀 보는 삶도 되지 않냐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녀 앞에서 부부가 욕지거리고 싸우고 내던지고 그러면서도 자녀에게는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한다면 이 자녀는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모습까지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모로서 자녀로서 모습을 보이십시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정이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최고의 학교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교회만 가면 잘 되겠지, 학교에 가면 잘 되겠지, 아닙니다. 가정에서 365일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최고의 학교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남을 짓밟고 이기는 거, 너 나가서 싸워, 너만 사랑해, 이기적인 사랑, 이 모든 인간 중심적인 인문학적인 곳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 자녀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인격적인 대우를 하시고 인격적인 섬김이 있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모로 받던 상처가 자녀에게 흘러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여러분의 부모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여러분이 시청받으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 갖고 자녀를 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인격체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여러분의 본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